나의 영 안에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영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몸도 생각하는, 몸에 생명을 주셨어요.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에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몸에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몸에 생명이 들어오신 우리 아영님, 허부님, 박수산나님, 온창호님, 영과젤리님, 해분님, 이지혜님, 주혜자비님, 최순녀님, 이학구님, 에스더님, 감사찬송님, 겸손님을 축복합니다. 네, 영에 속했어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하면서 생명이 더 넘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본인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영을 위한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그래서 뭐 혹사시켜도 된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이 생명을 얻은 후에는 또 우리 몸에도 오게 된다. 영 안에 들어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죠. 죽지만 그 영은 살아서 천국에를 가요. 천국에를 가요.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가게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럼 몸은 왜 필요해요? 그렇죠? 몸에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요. 물론 또 물리적으로 음식물도 필요하고 또 휴식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깊이 생각하면 참 복잡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다 영에 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다만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영 안에만 거하게 하고 또 성령의 영만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너희 영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너의 영이 성령의 전이다.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너의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너의 몸이 성전이다. 만약에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너의 영이 성전이다. 아영아 너의 영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너의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속사람만 강건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마음 눈을 밝히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영만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강건함을 위한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우리의 몸도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면 빨리 고쳐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서 고쳐야 되고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또 약 먹을 것은 약 먹고 음식을 좋은 것을 먹어야 되면 먹고 또 기도로 고쳐야 될 것은 기도로 고치고 어쨌든 나아야 돼요. 어쨌든 병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분은 우리가 죽은 후에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다. 죽어서 영이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신다. 흙이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각이 혼이 탄생이 됐죠. 생각이 탄생이 됐고 또 말도 하게 됐고 그리고 움직였어요.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은 장래 우리의 썩을 몸을 살리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우리가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 죽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들어와서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하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다. 몸도 중요하다. 오늘은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 영혼육 쭉 우리가 공부를 해와서 마지막에 이제 몸을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주는 능력이 우리 온 존재의 모든 세포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성령님이 고쳐줬을 때 와, 참 신기하다. 주님의 생명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고쳐준 거잖아요. 저 구멀리 장천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생명으로 고쳐주고 세포를 새롭게 하죠. 우리 몸에도 성령님이 들어오고 그래서 몸으로도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영의 그 느낌도 몸으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몸은 가련한 감옥이 아니다.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을 체험하죠. 왜냐하면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또 뭐가 있잖아요.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누군가가 있잖아. 그래서 하지 마. 해도 돼. 이거 해. 나는 슬픈데 안에서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서 날뛰는데 속에서는 근심하고 뭔가 있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지 말라 그러네. 하라 그러네. 참으라고 하네. 견디라고 하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사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굉장히 심도 높은 그 영적인 그 공부예요. 우리가 전혀 이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몸을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이 몸에도 몸의 생명도 근원이시고 영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안 들어오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날 그분은 다시 육신 안에 살아계신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다시 육신에서 살아계신 것 같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소년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계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저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속에서 체험하는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아무한테나 이야기하면 또라이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도 좀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 안에서 말해요. 말해도 될까?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나중에 하고, 오늘날 우리는 더욱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아영님에게 온 것은 아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그러니까는 그냥 들어온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더 풍성해져야 돼. 뚱뚱해져야 돼. 영이 뚱뚱해져야 돼요. 이 실제로 몸은 뚱뚱해지면 병 걸리지만 이 영이 뚱뚱해지고 몸도 튼튼해져야 되고. 자, 현재 우리는 우리 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 풍성한 생명을 본다. 자, 모든 몸의 필요를 공급해주죠. 어떻게 공급해줘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또 영양제를 먹을 수 있게, 또 생각도 주시고, 모든 것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 영생을 취하라 그랬을 때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는데 이미 디모데는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영의 구원을 받은 분들이고 영생을 취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생은 구원을 위한 영원한 그 생명 그것이 아니라 몸의 영생을 취하라. 몸도 튼튼하게 해라. 몸도 튼튼하게 해라. 몸의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이 19절에서의 참된 생명이다. 19절 보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12절에서는 믿음의 디모데야, 믿음으로 살아. 영생 취해. 무슨 영생이냐면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 좋게 좋은 터를 쌓아서, 터는 바로 우리 몸이죠. 좋은 몸에 참된 생명 취해. 건강하게 살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건강하게 살아. 이 바울 사도의 뜻은 그가 이 생에서 3차원적인 생에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사망의 현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체험하라는 말인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그 영도 영원히 살지만 우리가 이 앞으로는 죽을 몸이지만 이 땅에서도 영원히 건강하게 진짜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라. 건강하게 살라. 참된 생명을 취하라. 여기서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을 몸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몸이 더 생명 있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몸속에 사망과 생명의 두 세력이 있음을 안다. 즉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자, 한면으로는 소모하는 것이 있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기운이 빠져나가요. 음식을 먹으면 또 그 음식물 이렇게 먹어서 영양분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그냥 빠져나가 버리죠. 또 먹어야 돼. 그렇죠? 없어져요. 다른 면으로는 음식물과 휴식이 소모되는 것을 보충한다. 먹어서 보충하고 또 빠져나가서 소모되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죽음. 아니 많이 남았었는데 금방 달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먹었는데 이제 더 안 먹으면 그냥 소모만 돼.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음식물을 다시 먹고 또 피곤할 땐 쉬어요. 잠도 자고. 그럴 때는 또 생명을 유지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빠져나가게 가만히 두면 다 소모돼 버리니까 죽지만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또 영양제도 먹고 그랬을 때 생명이 유지되죠. 과도한 영양 공급은 생명력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몸의 누적 현상을 자아낸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린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 그리고 과도한 소모는 또 너무 먹지 않고 계속 금식을 한다든지, 금식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안 먹는다든지 너무 잘 못 먹는다든지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몸을 쇠약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먹어도 안 된다. 사망과 생명 두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적당하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몸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이가 몸으로 감지하는 피곤은 일반인들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자, 이게 오늘 중요한 건데
자,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자들은 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소모되지만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육체로서만 그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소모되면서 다른 그 다운되는 것이 있죠. 뭐냐면은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형제들을 동정하고 형제들이 힘들 때 힘들겠구나, 내가 기도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동정도 해주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게, 나를 통해서 풀어지게, 저 집사님을 통해서 풀어지게,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죠. 흑암의 권세에 대해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또 자기 몸을 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몸에 상실한 체력과 음식물과 휴식으로 채울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누가 이 시간에 전화가 이것은 특히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들은 더 그러죠. 사역자라든지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라든지 뭔가 중보기도 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은 음식물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음식물을 먹고 휴식을 취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많이 먹어도 지쳐요. 지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다 쏟아버리잖아요. 쏟아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영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지 않으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죠. 이거는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들 AS 사람들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 받기 전에 몸이 아주 강건했으나 부르심 받아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자기 자신이 쇠약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이다. 나는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지? 없던 병도 생기고 나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역자들도 갑자기 아파지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병 걸리고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면 빼앗겨요. 빼앗겨서 자기가 아프죠. 그래서 계속 아프면서 사역하시는 분들 있어요. 계속 아프죠. 자,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생활과 일과 영적인 전쟁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은 육신적으로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는 죄와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대적해야 되고 또 죄인들과 대화해야 되고 악령들과 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몸의 근원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에 많은 그 몸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몸이 피곤하게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나 그 사람이랑 전화통화하고 나니까 막 생명이 넘쳐. 너무나 좋아. 나 그 사람이랑 전화통화하고 나니까 나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정말 힘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만일 믿는 이가 육신의 모든 요구를 채우기 위해 오로지 천연적인 방법만 사용한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좋은 것만 찾아서 먹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해요. 이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근데 영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대화를 나눈 자는 이 음식물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러한 필요를 채워야 된다. 뭘로 채우라고요? 생명으로 채워야 된다. 이미 생명이 있는데 뭘로 더 채우라고?
더 생명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풍성하게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맨날 지치죠. 맨날 지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속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어딜 가지 못해. 그분도 사역자예요. 어딜 가지 못해. 가면 뭔가 빼앗기기 때문에 금방 다운이 돼. 그래서 같이 저랑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랑 하고 가면은 또 그때부터 누구인가 통화를 하면 그때부터 계속 또 빠져나가서 집에 가면 또 다운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더 이렇게 채워야 되는 분이 더 채워야 돼. 이 사람마다 이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역량을 자기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해야 된다. 또 조금만 해도 또 채워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쌓아 놓으면은 조금만 해도 채워져요. 쌓아놓지 않으면 조금 하면 그것으로 되지 않죠. 돈이 많은 속에서 조금 쓰는 것은 뭐 상관없지만 없는 속에서 그거 다 써버리면 아무것도 없듯이, 만일 우리가 물질적인 음식물과 보약과 의약품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근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음식물을 좋은 것을 먹고 또 보약을 좋은 것을 먹고 약품을 좋은 것을 그것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근원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오직 주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일과 씨름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 생명으로. 아영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허부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박수사나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원창호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영과 진리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해부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이지혜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주혜자비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최수녀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이학구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에스더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감사찬송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겸손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메누아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이정희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김향기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여호수아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연암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홀리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큰미드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네, 해부님 아멘. 네,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들도 외쳐보세요. 나에게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금방 뭔가 이렇게 달라져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받으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도 애치면서 생명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느껴요. 이 생명은 참 미묘한 거죠. 물론 이렇다고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생명이 채워지는 것이고 또 이러한 그 강의를 서로 하고 들으면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 필요한 힘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과의 싸움에 필요한 힘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금식해도 그 생명으로 채워지면 배고프지 않잖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면 절대로 배고프지 않아요. 믿는 이가 참으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고 어떻게 영 안에서 원수와 씨름하는지를 알아야만 주 예수께서 그의 몸에 생명이 되신다는 것의 보배로움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또 영 안에서 원수와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보배로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영 안에서 원수와 씨름해봤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로 채우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막 같이 통성 기도를 할 때 그때 또 임재 체험을 할 때 생명이 들어온 것을 또 느꼈어요.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랜 세월 걸렸죠.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다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몇십 년씩 해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은 모르죠. 자, 모든 믿는 이는 마땅히 그가 주님과 연합한 실제를 보아야 된다. 아, 나는 주님과 연합했어. 몸과 영이 연합했어.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나는 주님과 연합한 것이 믿어져야 된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상상을 해보셔요. 지금 포도나무가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로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로도 붙어 있고 옆으로도 비트고 어떤 모양이로든지 붙어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 실제적으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다. 어느 때는 내가 예수님 같다. 내가 하나님 같다. 이 정도가 되어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가지가 나무 줄기와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우리는 연합되었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내 손바닥이다. 이것이 내 손이다. 이것은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난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믿어질지어다. 이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명을 인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지? 내 몸에서 생명을 자기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이 지금 뭔가 지금 빠져나갔다. 생명이 지금 채워졌다. 생명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생명이 잠자고 있다. 이것을 느껴야 돼. 가지와 나무 줄기의 연합은 곧 나무 줄기의 생명이 가지 안으로 흐르는 것이다. 줄기의 생명이 가지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우리 몸의 그 흐름이 이렇게 손에도 흐르고 손가락까지 모세혈관까지 흐르듯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줄기로부터 저 뿌리로부터 줄기를 타고 우리의 그 가지까지 쫙쫙 뻗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가지잖아요. 쫙쫙쫙 뻗어 있어요. 지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제 손을 뜨겁게 만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생명을 인식하는 거죠. 이건 저만 느끼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전파를 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파테이션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도 손이 뜨겁다. 아니면 뭐 시원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뭔가 생명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생명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명이 들어가야지. 생명을 내가 넣어야지. 뭐 지금 김정열에게도 내가 생명을 넣어줘야지. 연합에게도 생명을 넣어야지. 해분에게도 생명을 넣어줘야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큰 믿음에게도 생명을 넣어줘야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흐른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얘야, 너의 영혼 몸에 생명을 받아들여. 그럼 그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이 있어야 되죠. 뭐 유익이 없어도 좋겠지만 유익이 있어야 돼. 무슨 유익이죠? 내한테 생명이 들어가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이렇게 오다가 말아요. 그 진짜예요. 설령 내가 공격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대가지불을 한다면은 확 터지게 돼 있어요. 뭔가 나의 생명이 확 터져서 막 퍼져가죠. 이게 영의 사람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충만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몸 안으로도 흐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몸에 김향기님의 몸에 다 지금 들어가고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주 예수의 생명과 끊어졌다면 우리는 치유하심과 건강을 얻지 못한다. 생명과 끊어졌다면
우리가 그 수술해서도 병이 낫고 약을 먹어도 낫고 좀 쉬어도 낫지만 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각자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 거 경험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런 건강을 얻지 못하죠. 억지로 건강을 얻는 거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자녀들이 주 예수와 더 깊은 연합을 갖는 것이다. 더 깊은 연합을 갖는 것이다.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제가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며 왜 나는 왜 안 믿어지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컴퓨터에서 그 예수님의 사진 있잖아요.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하룻빛으로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며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예수님 여기 계시네. 예수님 여기 계시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냥 저절로, 이거는 영의 기름 부음이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지죠. 믿음이란 것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저절로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그냥 믿어지고, 어느 날은 성경책을 봤는데 간증 가끔 했죠. 책꽂이에 성경책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종류 성경책을 쫙 꽂아놨는데 제가 막 깔깔깔깔 웃었어요. 그 미친 사람 같이. 왜냐면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인데 나야. 내가 왜 저기에 꽂혔지? 내가 왜 책꽂이에 꽂혔지? 그때부터는 성경책이 나야. 성경책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많이 사요. 성경책 다 종류별로 다 사요. 또 나오면 또 사요. 너무 좋아. 내가 또 있다고 생각해봐요. 참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성경책 자체가 바로 나야.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인데 곧 나더라고. 그것은 바로 연합되었다는 것이 제가 믿어진 거죠. 이것이 믿어지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예수님과의 그 연합은 두려운 게 없어져. 왜냐면은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님과 같으니까.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사람의 몸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영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몸을 고쳐주시고 내가 연합된 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주지만 이것이 곧 영에 속한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유와 능력을 주심은 물질적인 체험이 아닌 영에 속한 체험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팠는데, 예를 들어서 허부님이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자면서 고쳐주셨어. 자면서 약을 줬어. 지난번에 약을 제가 간증했죠. 약을 줬는데, 약을 먹었는데, 꿈에서 약을 먹었는데 고쳐졌어. 이거 바로 영에 속한 일이죠. 몸이 고쳐졌지만 그것도 곧 영에 속한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유와 능력을 주심은 물질적인 체험이 아닌 바로 영에 속한 체험이다. 영에 속한 체험이다. 자, 이러한 체험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의 죽을 몸에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차피 이제 죽어가죠. 그렇지만 이거는 죽기 전에 질병이 과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생명이 과거의 나의 죽은 영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시면서 영이 살았어요. 죽은 영이, 잠자던 영이 깨었고 죽은 영을 살렸듯이 우리의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꼭 치유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또 방법을 통해서도 또 같이 약도 먹어도 되고 또 수술도 할 것은 하면서 또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지난 시간에 다 했죠.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병원을 가고 다 하되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뭐가 됐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나오셔 부활됐는데 박수사나님이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살아나셨는데 바로 온창호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나도 부활하셨다. 물론 이제 막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러지만 이건 실제인 거예요. 실제.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탁 부활했어.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영과 진리님의 모습으로 탁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복사기에 들어갔어. 짝짝짝짝 복사돼서 나왔는데 해분이 나왔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해분이에요. 영광스러우며 항상 이기는 생명이 우리 온 존재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온 존재의 각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모였죠. 몸은 부활한 예수님. 닭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그분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 원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이다, 부활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비록 혼 생명이 여전히 우리 몸의 유기적인 부분이지만, 이 말은 혼 생명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상상, 마음, 그것은 늘 나를 괴롭혀요. 고민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유기적이란 것은 계속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혼 생명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이 혼 생명이 살 수가 없다. 그리할 때 우리의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내가 걱정해서 이루어질 일이면 걱정만 하면 되지만 걱정해서 이루어질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심해서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해서 이루어진다면 다 같이 모여서 근심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혼생명이 살 수 없게 해야 돼. 혼생명. 안 좋은 생각하는. 사탄이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끌어가잖아요. 우울해지는 거, 힘든 거, 슬픈 거 다 여러 가지 막 생각나게 해서 혼생명을 막 괴롭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돌아다닐 그 공간이 없어져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에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이란 어떤 놀라운 어떤 것이 있다. 생명이란 놀라운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감지하고 있죠. 이것을 잘 모르니까 그 불교에서는 해탈한다 그러죠. 해탈한다. 뭐 깨닫는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뭐 거기서도 잊어버렸네. 어쨌든 이제 하나를 모르는 거, 하나를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이제 영이 이제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뭔가 영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영이 무언기를 모르는 거죠. 뭔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허무한 것뿐이다. 가는 데도 없고 오는 데도 없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우리의 힘인 것을 알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생명이 우리의 힘인 것을 알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힘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바로 내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다. 그럼 나는 예수님인데 내가 뭘 걱정을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근데 완전한 예수님은 아니잖아.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씨가 씨. 그 씨를 크게 하면 혼도 있고 육도 있지만 그 씨가 크면 거기에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죽기까지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완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완전 하나님은 아니지만 씨가 돌아다니죠. 그 씨가 바로 생명이에요. 그 씨를 자꾸 자라나게 해야지. 자꾸 자라나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의 생명임을 나타낸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밥을 먼저 먹잖아요. 밥을 먼저 먹고 음식을 먼저 먹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눈도 무겁고 침침해요. 근데 밥을 먹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으면 눈이 파딱 떠져요. 그런데 밥을 먹지 않고 일어나서 말씀 먼저 보고 기도 먼저 하면 배고프지도 않고, 물론 뭐 몸은 느낄지 모르지만 더 눈이 반짝반짝이고 더 힘이 나요. 훨씬 나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몸이 무거운데, 물론 이제 영양학적으로도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피곤하죠. 피곤한데 어쨌든 그건 둘째고, 이 말씀 먼저 보고 기도 먼저 하고 밥 먹는 거랑 또 밥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랑 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 먼저 식사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성령님 먼저 식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말씀 먼저 보고 기도 먼저 해요. 그래야 내가 살 맛이 나. 그렇지 않고는 뭔가 이렇게 헐레헐레 힘들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양육하고 살린다는 것은 분명하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는 살 수 있어요. 조금씩 먹어가면서. 근데 많이 먹고 말씀 조금 먹으면 너무너무 힘들죠.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모르죠. 모르지만 영이 산 자, 영을 느끼는 자, 생명을 인식하는 자는 여러분들 같은 자, 우리들은 이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밤에 영에 속한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면 팍팍 산다는 것을 알고,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생명이 없는 자와 이야기하면 내가 아프다는 것도 다 아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은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되고, 만약에 어떤 안 믿는 자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럼 기도를 하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아니 많이 기도를 쌓아 놓았다면 괜찮은데 쌓아 놓지 않았으면 반드시 하고 가야 돼요. 자연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음식물을 의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할 때 사람은 그것을 의지해 살 수 있다. 음식물만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면 차라리 그게 살기가 쉽다. 그러니까 금식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영이 밝아지고 눈도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금식을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둘째 날이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셋째 날 지나고 나면 굉장히 반짝반짝해지고 힘이 더 나서 막 뛰어다니죠. 실제로 또 뭐 단식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요. 단식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생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말씀의 능력을 받을 때는 완전 다르죠. 여기서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사는 방법과 자연적으로 사는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다. 초자연적으로 사는 자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사는 자는 밥을 많이 먹는 자이고, 음식물을 많이 먹는 자이고. 뭘 많이 먹냐? 말씀을 많이 먹냐? 음식물을 많이 먹냐? 그래서 나는 초자연적이다. 나는 자연적이다. 여기서 딱 나누죠. 하나님은 이제 후로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식물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음식물이 줄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주신다. 이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이 그냥 함께 해야 되죠. 줄줄줄줄줄줄 꼭 암송하지 아니하여도 이게 줄줄줄 달고 다녀야 돼. 달고 다녀야 돼. 하나님은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우리의 바라는 효력을 내지 못할 때 그분의 말씀은 음식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이거 한 거구나.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음식으로 사는 자는 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 안에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죠. 근데 책을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을 때는 좀 식상해요. 다른 책은.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읽은 건데 그냥 이렇게 넘기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맛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빨리 성경 읽고 싶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고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지난번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처음엔 뜻을 모르고 읽지만 나중엔 이상하게 저절로 알게 돼. 주석책 없어도 이상하게 알게 돼.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나름대로 다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생명을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인가 막 탁 레마로 부딪히죠. 지난번에 예언학교에서 레마로 부딪히는 방법을 우리 좀 공부했는데 레마로 탁 부딪히고 거기에 막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막 계시가 열리는 거죠. 말씀으로 계시를 박는 방법을 공부했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면 예언학교 지난 시간 거 한번 들어봐요. 지난 시간인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법. 자, 그분 자신이 생명이듯이 그분의 말씀 또한 생명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종의 가르침과 신조와 도덕적인 표준으로 삼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실천해야 돼. 나는 이런 성경 말씀을 신조로 삼았어. 정말 너무나 도덕적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인 걸 써놨을까? 그래, 나는 성경 말씀 표준으로 삼자. 그러면은 그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건 그냥 도덕책이죠. 도덕책. 물론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자인데 근데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자, 음식물이 우리에게 소화되고 이게 꺼지지? 자, 음식물이 우리에게 소화되고 우리와 연합되는 것처럼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단백질로 연합이 되죠. 단백질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거죠. 비타민을 먹으면 비타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에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내 몸 비타민으로 충만해지지만 말씀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굶주리고 목마른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양식으로 취한다. 그들이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말씀은 그들의 생명이 된다.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된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들아 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연적인 음식이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뭔가 내가 궁핍함을 느낄 때, 빈핍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으면 뭔가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탁 살아나죠. 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영이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 몸도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해지죠.
오늘날 우리의 실패는 바로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풍성한 공급이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그 잘못된 점 뭐냐면 말씀 속에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다. 그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승리자다. 자,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적 생명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영에만 존재하니까 나는 영만 활성화시키면 돼. 나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육신의 필요가 영적 생명의 필요보다 적지 않을 줄이야. 비슷하구나. 영적 생명이 중요한 것 같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었어요.